않고 소멸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합니다. 588페이지 보십시오. 통결공명이요. 안나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세 가지 정진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55위의 참된 본리의 길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은 올바른 관찰이요 이와 다르게 관찰하는 것은 삭특한 관찰이라 합니다. 여기 55단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3점차락하는 게 3정진이라는 게 뭔지 줄을 한번 보시죠. 172 주에 보면 세 가지 정진은 3점차를 말하는 것이니 성선의 위치가 다 이를 의지해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혹은 건강관찰과 지관을 가리켜서 3정진이라 하기도 한다. 그럼 3점차가 첫 번째 수습입니다. 이게 그 수행의 장애가 되는 간접적인 원인, 오신채 먹지 마라 이기고요. 두 번째는 참다운 수행이에요. 참다운 수행을 하는데 뭘 했냐,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진하는 일인데 현업을 어긴다 그래요. 자기 현재 업을 어긴다. 현업을 어긴다 하는 것은 이 탐진치의 이 강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이건 해강 반조입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겁니다. 지금 55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켄 웰버라는 사람의 그 비전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명상의 단계,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이 수행 단계를 얘기한 것을 또 종합적으로 또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비전이나 책이 앞에 무슨 비전인데 그때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벌써 이 세속에서 이런 걸 다 하는구나. 근데 불교에서는 벌써 그런 단계를 다 설정을 해서 다 얘기한 것이 여기 55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요거를 그 간해지와 또 그 건강 유정을 또 보태고 이러면 57위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또 57단계 깨달음의 과정이죠. 인간의 정신적 성숙의 단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58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결경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능경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문수사리 부방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지라고 부처님께 사령다. 이 경전이 이름은 무엇이라 해야 하며 저와 중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들어 지내하겠습니까? 590페이지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의 이름은 대불경실달다 반다라 무상 보인 시방열의 청경해안이며 또 다른 이름은 친인을 구하되 이제 친인하는 것은 가까운 원인을 얘기죠. 친인을 구하되 안한가 이 모임은 성비분이를 제도하여 볼심을 얻게 하고 변지혜에 들게 한다. 이며 여기 이제 안한하고 성비분이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은 마등가녀가 성비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등가녀가 안한을 꼬셔서 그냥 이제 이 사비가라 선범천주로 안한을 홀렸죠. 이걸 부처님께서 아시고 능음주를 이용해 해서 이 문수보살을 보내서 안한과 이 마등간자를 잡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안한 존자와 대담에서 이 경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성비군이도 그러니까 마등간여도 출가를 해서 비군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볼심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두루하는 알의 밥에 들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열의 미래인 수중 요이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 대방강 묘연 화왕 시방 불모 다란이 주이며 예. 참 많다. 자 592페이지 또 다른 이름은 관정장구 제보살만인 수능은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내야 하느니라. 뭐 이 저기 경전 제목 이름을 제가 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에도 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죠. 590페이지 보면 175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그 대불정 십달다 반달라 무상보인이라는 것은 한 부분 있죠. 제가 한보하며 지극하여 인정을 초월하고 세속의 정을 초월하고 견해를 이어 있으니 저 열애장의 마음의 도장이다. 부처님의 심려를 정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개합해야 하는 것이다. 시방열의 청정해안이라는 것은 찰해를 다 비추어 찰해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하고 다 비추어 청정하여 아주 미시한 티끌로 다 끊어진 것이니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것이니 견고한 마음의 진리의 눈인 것이다. 만약 부처의 지기를 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일대사 인연이요 작은 지혜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수로 하여금 청문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대불정 십달 반다라는 대는 당치가 크다는 것이니 칭찬하는 말이다. 부처님 정수는 위가 없이 가장 높다는 뜻과 볼 수 없이 가장 묘하다는 뜻이다. 일진법계를 나타낸 말이다. 십달다 반달라는 여기 뭐야? 백상계죠. 백상계 이게 흰 저게 그 양산이다 라고 번역하며 합부의 뜻으로 백은 모든 색의 근본이요 상계는 일산이니 자비가 모든 중심을 덮는 뜻이다. 위없는 보배의 도장은 더 높은 이가 없는 해안 산매의 시민을 가리키고 시방열의 청정 해안은 시방에 계시는 무량한 부처님이 함께 정덕하신 바 분별이 없는 청정한 신매의 시안을 가리킨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경전 내용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왕 꼭 176줄을 보십시오. 안난으로 친을 삼고 마등간여로 원인을 삼았다. 이 둘을 들어서 인연이 있는 자 다 제도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무상 정겁도 이 경을 말미암아 얻게 되고 일체 진해도 이 경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뭐 보면 알 수 있죠. 참으로 안난과 성부군이 마든 간여를 제도하면 다 이 주문의 힘을 의지한 것이다. 주문에 가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능음주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은 18자의 비밀 공론을 말하는 것이요. 안난과 마든 간여는 이 경의 근거에 경기에 마땅함을 든 것이다. 그러면 무로 단문만 힘쓰고 정력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다 안난과 같이 될 것임을 기준한 것이요. 무로 음력에 치연하여 출류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다 마든 간여와 같이 될 것임을 기준한 것이다. 도심의 삼재가 운용한 마음이요. 두루한 알의 바다는 앞에서 삼재를 두루 비친다는 해안이니 삼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가중을 얘기해 공재, 가재, 중재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 비친다는 해안이니 안난과 성불근이를 도탈케 하여 도심을 얻고 두루 아는 알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주문이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뜻이 다 드러났다 이래 봅니다. 자, 이제 593페이지 넘어갑니다. 조도문이에요. 경전을 얘기하면 다 끝난 건데 왜 또 이렇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나라에 정사가 있으면 야사가 있듯이 또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돕는 또 원인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바른 수행을 쭉 한다 해도 뭐 부족하면은 또 못해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 이 서울센터가 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좀 더 터야 된다는 거 똑같은 거죠. 공부하는데 뭔가 미진하다면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도라고 하는 거는 도를 돕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뒤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행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50변맞장 같은 수행할 때 이 마구니께 이제 방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일을 잘 알면은 이게 수행만이 아니라 뭐 기도 드릴 때도 이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딱 보면 아 이것이 마의 장이구나 이건 아니고 바르게 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조도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이렇게 경전히 이름을 말씀하시니 적지 않는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앞에서 열어 보이신 비밀한 그 도장인 반달라의 이치를 받아 새기고 아울러 이 경의 완전한 뜻인 그 이름을 들었다. 네, 반달라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 마반달라 이거는 그 사본 주에 보면 반달라는 마 10달러 반달라의 약자이니 번역하면 대백상계이니 즉 예대장심이다. 그 량이 늙었어. 네, 사계 삼천대천세계와 같아 크다 하고 쟤는 흠망한 물등을 끊어졌기 때문에 청정이요 작용이 일체를 듣기 때문에 우산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래장심이기 때문에 쉽게 불성을 얘기합니다. 불성. 예. 그래서 이 불성의 이치를 이제 우리가 깨치게 된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울러 이 경의 완전한 뜻인 그 이름을 들었다. 이랬죠. 그리고 선나로 성선의 위치에 닦아 나아가는 수승한 묘리를 도로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건 수승이라고 했는데 정상은 증가해 간다. 계속 상승해 가는 말이에요. 상승해 가는 묘한 이치를 단박에 깨닫고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94페이지. 마음과 생각 시원하고 뿌듯하여 욕계색계의 무색계의 수도의 지위에서 닦아야 할 육품의 미세한 번들을 끊어 제거하였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나라오 대중들이 이 법을 부처님께서 법을 보여준 것이 돼서 이렇게 돈을 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뿌듯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난존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가 있을까? 아난존자를 보통 첫 출발할 때는 수다원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수다원가인데 벌써 이 경전의 내용들 하자마자 쭉 본문을 듣고 대중들이 벌써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면 어떤 정도 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주 6번 보십시오. 예.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금강에서 나오지만 지금 안한 욕계 육품을 다 끊었다는 것은 제2 사다함가를 정득하였다는 것이다. 사다함가를 정득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얻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수다원가는 임류, 애류 또는 초가라고 번역하는데 불교의 깨끗한 믿음을 얻어 범부를 버리고 처음으로 성수를 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5가지 거친 번뇌의 교록을 끊는 것이다. 이 5가지 이제 거친 번뇌라고 했는데 이 오리사라고 그래요. 견해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과를 부정한 사땡견이라든지 이성과 없음을 주장하는 병견이라든지 또 계율의 국지반의 계금치범이라든지 또는 견에 집착하는 이제 견치견이라든지 이런 견을 다 끊어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다원가는 일례라고 번역한다. 한번 이제 천상에 갔다고 오면 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 사다 한번 사옥을 끊어가는 가운데 탐진, 지등이 상당히 정화되어 거의 제거된 상태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탐진 등 했으니까 탐진, 지, 마, 니, 견 이렇게 했을 때 견을 빼고 탐진, 지, 만, 이까지를 얘기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식 이 5가지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는 그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거의 제거된 것이다 이죠. 이는 구품의 욕계 사후 가운데 유품을 끊어 상품이 남은 상태이며 상품이 남았다 그러면은 탐진치를 제외한 만이 그 만이를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한번 와서 나머지 상품의 욕계 사옥을 끊고 궁극의 아랑가를 증가하기 때문에 일례라고 한다. 제3 아나함과는 불내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불함이라고 번역한다. 욕계의 사옥 부품을 다 멸하고 초월하여 욕계의 경계에 있으면서 더욱 수행하여 미시혹을 끊고 궁극의 아랑가를 얻게 된다. 불내는 또는 불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퇴전 즉 다시는 욕계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부른다. 그 다음 제4 아랑가는 살적 공양, 음공, 불생이라 번역한 일제의 견옥과 사고를 끊음으로 도적을 죽였다. 살적이라고 이미 지극한 결과를 얻은 인천의 공양을 받음으로 음공이라 하며 영원히 열반에 들어 다시는 상계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불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 수행의 경계락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번뇌가 얼마큼 없어졌느냐 이걸 근거로 수행 단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결국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경계에 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계 수다원가를 얻은 이도 드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많이 법문을 많이 또 사유하고 인연을 많이 지어주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전생 공부했던 게 있는 사람은 바로 그냥 쫙 갈 수가 있고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경계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랑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보살은 아란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란 열반에 왜야 중생 때문에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연민심 때문에.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보살 길을 났습니다. 이게 대승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아나는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사단가까지 왔다는 것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경지예요. 자, 595페이지를 넘어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 번씩 보십시오. 보시고. 이건 내가 한번 이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찾아보고 있으면 한번 가져오든지 가져도 잊어버리니까 중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딱 서울 떠나면 다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좋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있나 부처님 발에 이만을 대절하고 공경히 부처에게 사려 큰 이형과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 자비하신 말씀으로 중생들을 미혹한 이 침혹을 잘 드러내시어 저희들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큰 여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침혹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침잠되어 있는 미혹이라는 뜻이죠.
그건 뭘 이야기해요? 요즘 말하면 그림자 같은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엔 재밌는 게 또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원하다는 말을 좀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아주 저희들아 시원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다 시원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욕망의 불이 꺼지는 상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욕망. 그래서 몸이 시원하고 이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 시원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재밌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화장실이 시원한 거야. 야, 바깥에 날씨 더운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시원할까? 그 다음날 또 화장실 또 시원한 거야. 화장실도 왜 정말 이상하다. 여기가 왜 이렇게 화장실 오기만 하면 시원하지?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화장실이 시원해서 시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행을 딱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시원한 기운이 나와서 몸이 시원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서 나는 시원한 바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 힘이 약해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번뇌의 불이 이렇게 꺼져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번뇌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수행도 안 하면서 법문만 들었잖아요. 그도 법문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열기가 내려앉는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부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사보다 야사가 재미있듯이 수행도 이게 조도품에 있는 이 수행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들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준이 씨가 만약 이 묘하고 밝고 참독고 깨끗한 묘한 마음이 본래 두루하고 원만하다면 저 돼지와 초목과 꿈틀거리는 중생들이 본래 그대로 진리일 것입니다. 이는 곧 열의 성불의 진정한 본체로서 불성의 본체가 이미 진실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지옥, 악의 죽생, 수란 아수라입니다. 인간, 신선, 천상 등이 있습니다. 여기 신선이 들어갔어요. 이 신선은 이 중국적인 겁니다. 신선은 원래 6도인데 신선까지 들어가면 7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 도가의 사람들까지 교화하기 위해서 이게 슬쩍 끼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596페이지 제준시야 이란 일가의 세계는 본래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망한 섞기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아난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가 질문을 쭉 했죠. 쭉 질문하면서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미혹함을 많이 없애줬다는 것이죠. 예, 없애주긴 줬는데 근데 어찌해서 본체가 다 불성인데 다 진실한데 왜 6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왜 7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일곱 갈래의 중생기가 왜 있습니까? 이제 다시 물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해요? 이는 일곱 세계가 저절로 생긴 겁니까? 안 그러면 중생이 그만한 섞기로 인해 생긴 것입니까? 하고 다시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세존이 씨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존이 씨의 보련향 비구니는 보살기를 지니다가 남모르게 음행을 저지르고서 방자하게 음행은 살생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었어. 업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말을 마치자 그녀의 은근에서 맹렬한 불길이 시작되어 나중에 사지의 마디마디를 태우고 마침내 무간주역에 떨어졌습니다. 예, 이건 이제 비구니가 이제 보살기를 지렀다 그러면 그 음행하지 마라는 분명히 계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음행하지 마라는 계율을 지켜야 되나 안 지킨 거죠. 예, 안 지켰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음욕심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것은 다 합법적인 음행을 하잖아요. 그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율의 저축이 안 됩니다. 그냥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그건 출가자는 다른 거죠. 출가자는 독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구니는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이 음욕심이 강하다고 이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불길이 생겨가지고 몸을 태우게 된 겁니다. 옛날에 한번 그 기사를 보니 실제로 몸에 불이 나서 다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죠.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또 유리왕과 선성비구가 이제 원은 이제 비구를 예를 듭니다. 비구가 있었는데 유리왕은 부담족성을 해치고 그 습가족을 해치고 선성이라는 비구는 망년대의 모든 것이 끝내 아무것도 없다고 외치다. 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이건 외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외도가 있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외도는 유상 무식 외도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마음 수련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호공 자체가 되려고 수련하는 자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외도가 그렇게 망예의 모든 것을 끝내 아무것도 없다고 외치다가 산채로 모두 아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지옥에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자, 날카로운 질문인데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저마다 업보를 일으켜서 사소리 받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굉장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어요. 6도, 7도, 이제 7갈래의 중생계가 정말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중에 이제 7도 중에서 하나, 지옥 기락하는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모아놓고, 간신보살이 어떻고, 지장보살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 그 다음 법획들은 한두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옛날과 다릅니다. 무턱대고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잘 따집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현실에 맞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간신보살 계시는 믿어라, 지장보살 계시는 믿어라 이런다면 어느 젊은이들 요즘 믿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리숙하고 너무 순수하니까 고지고대로 듣고 믿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안한 존재가 바로 이 대학생과 같은 것이죠. 정말 그게 진짜 있습니까? 따져 묻는 거죠.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따져 물어야 말이잖아.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으면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당에 있으면서 하도 묻지를 안 해가지고 이 질문하라 그러면은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전날 다 모여가지고 이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논강을 해요. 이 대목에서는 글을 어떻게 새기게 되고 이 내용은 어떤 것이다 하고 주거리 갖고 아마 한두 시간 계속 논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돼서 이제 강사 스님 앞에 딱 나서서 글을 쭉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새긴지 안 새긴지 강사 스님 점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강은 뭔가 하면은 논강했을 때에 그 마치 사회자와 같은 것이죠. 요즘 말하면. 중강이 나서서 우리 어제 저녁에 이런 논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간 논강을 했습니다. 제가 대중들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강사 스님은 어떤가 하면은 벌써 이 공부를 하면 이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느 대목에 오면 무슨 질문이 올 것이다. 어떤 대목에 와서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질문이라든 그런 견해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와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강사들이 이놈들 공부를 안 했구나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기 강사 소유를 맡고 강의를 해보니까 질문하는 학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애들 주식 교육을 받아놓고 출가자들이 듣기만 하지 질문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했던 게 뭔가 하면 산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당첨된 스님에게 제가 질문을, 강사가 학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문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문답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문답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봅시다. 네. 야, 부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고 어두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 계율을 지키는 모든 중생들 하여금 이러한 결정된 이치를 돕고 기뻐하며 이마 위에 받들고 조심하여 범함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계율에 대해서도 좀 잘 범함이 없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계율이라 하는 도덕성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덕성을 잘 안 지킵니다.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는 그런 그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도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도덕성 기준이 돼야 돼요. 얘기하자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보면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끊임없이 토막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도덕성 교대예요. 이 도덕적인 문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치카 바이러스가 또 돌아와서 사람들 좀 막 우려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이런 계율에 대한 각성을 하고 도덕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1년에 한 차례 여러분들이 계를 받지 않습니까? 포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해가면 이것이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건 밝아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도덕성이라 하는 결과는 우리가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갖추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시원하구나. 그 물음이요. 시원하다 또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너의 뜻이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잘못된 소견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구나. 너는 이제 자신이 들어라.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라. 아나라, 모든 중생이 사실은 본래 참되고 깨끗한데 흠망한 소견을 인하여 흠망한 습기가 생긴 것이다. 이것을 내분과 외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흠망한 소견이 있습니다. 이 흠망한 소견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흠망한 습기가 생겼다. 그죠? 자, 이 소견이라고 하는 건 자기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얘기해요. 흠망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습기라고 하는 건 습관을 얘기합니다. 익힌 기운을 습기라고 해요. 익힌 기운. 여러분, 술을 늘 마시던 사람은 꼭 그때가 되면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꼭 늘 밥 먹다가 그 시간 되면 밥 때가 되면 배고프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 습기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습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분과 외분이 왜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너무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봅시다. 아나나,
내분이란 내 안의 부분입니다. 내분의 안의 부분이란 바로 중생의 부분의 안이다. 즉 가지가지 더러운 애욕으로 인하여 흠망한 정이 생겨나고 그 정이 쌓이고 쌓여서 애욕의 물이 생기는 것이다. 애욕의 물이니까 애수라 그러죠. 이거 뒤에 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에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입속에서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앞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여 가있게 여기거나 원한을 품으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주 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막 손이 떨려.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인이세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마음이 일어나 감정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허망한 소견이란 말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소견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뭐가 생기나? 이게 습관이 생긴다. 이 이치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또 재물과 보배를 탐내요. 마음을 연연해하여 침을 흘리면 온몸이 빛나고 재물 보배 탐내는 마음이 생기면 온몸에 빛이 난다. 네. 마음의 집착에 음욕을 행하면 남녀의 두 음근에서 저절로 액체가 흐르는 것이다. 이거는 다 아시죠? 안하나 이러한 모든 애욕이 비록 서로 다르다고 하나 그 흐르고 맺힘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윤택하고 촉촉한 습기는 올라가지 못한 자연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내분이라고 한다. 안의 부분이라 하는 게 알고 보면은 마음에 의해서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물질이 생기는 거죠. 예. 이 물의 요소가 생기는데 이 물의 요소는 이 습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해 아래로 떨어진다 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그 나중에 50변만장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결국 사람이 죽으면은 애욕의 물이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마음도 그 따라서 밑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흐르게 되면은 밑으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삼박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노선 인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너무 지극히 사랑을 했어요. A락하는 여자와 B락하는 여자를 너무 사랑을 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둘로 갈라졌어요. 반은 A락하는 여자 쪽으로 하고 반은 바로 B락하는 여자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했는가 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 지적 장애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가서 아파해서 아이를 안고 어디 갔는가 하면 노스님한테 갔어요. 오대산에 있는 노스님이 갔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이러니까 노스님이 딱 이 아이 전생을 보더니 이래가 너무 이게 사랑을 해서 애욕이 너무 깊고 두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못 놓기 때문에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이게 미혹하게 된 것이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도 예를 들어 가지고 림포체 같은 일이 어떤가 하면 다시 태어날 때 2명, 3명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림포체는 전혀 그런 지적 장애를 없습니다. 그거는 복제 아니에요? 예? 복제. 그런 경우는 복제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갈라지는 게 아니라. 글쎄,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분신 같은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게 복제지. 예, 복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부인이 찾아와가 노스님에게 저희 남편 몸이 늘 이렇게 그게 있는데 뭐 습진이나 뭐가 이게 그 피부병이 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딱 모시고 오더라. 딱 오니까 그 부인을 밖으로 딱 그냥
쪽가버리 문을 딱 잠그고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물론 대중들입니다. 왜 부인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당신 보니까 참 죄를 많이 지었군요. 아, 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 키도 크고 잘생긴 그 사예요. 그래 무슨 그래 몇 년 몇 월 몇 뒤에 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생기고 두 가닥 딴 처녀를 너가 겁탈을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깜짝 놀래가. 아이고 선생님 저희 난이 할 때 얘기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것만 아니구만. 네? 또 어느 때는 또 이리 생긴 여자 이 유부녀인데 너가 또 겁탈을 또 했구만. 이거 한두 건이 아니구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너가 피부병이 있는 것은 그거와 다 관련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제가 불제자로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죄를 지어고 싶겠습니다. 그 앞에 맹세하는 얘기가 노스민가 얘기 가르쳐게 나와요. 그런 겁니다. 이 내분이라 하는 게 아내의 부분이라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외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예? 장애들을 태어난 거요. 예. 그 장애자 태어난 게 뭔가 뭐 지적인 게 아니고 정적인 거잖아요. 예정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는 이제 가보에 해가지고 이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그런 추측하는 거죠. 근데 아마 책에는 노승민가 이야기 책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장애를 앓는 거는 전생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서 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뇌 손상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전생에 다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나 왕문경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전생에서 이런 값을 받는다. 이것은 거의 일부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자기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뭐 같은 거는 돌을 탁 던지면 돌이 위에 올라갔다 탁 떨어지잖아요. 그거 맞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걸 가지고 업인으로 업가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